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시험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뭔가 더 합격을 받고 예수님이 뭐 더 세지거나 강력해지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원자의심이 합격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표하셔서 이 시험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또는 의심이 되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시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무슨 마귀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과 마귀가 비등비등한 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말씀 한마디로도 마귀를 짓밟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마귀 정도가 예수님을 능멸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의 내용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시험의 자리에 나가십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이 시험을 준비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힘든 그 상황,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어떤 이유도 내어주실 수 없는 광야에서 마귀가 철저하게 유리한, 마귀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시고 춥고 배고픈 그러한 광야의 환경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그 어떤 것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치러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40일을 굶주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철저하게 마귀를 조롱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게임을 할 때에 어른이 너는 2발로 해라, 나는 1발로만 할 테니까, 고수 검객이 나는 눈을 가리고 할 테니까 너는 2눈 뜨고 해봐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철저하게 상대를 조롱하는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시험의 장소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예수님은 강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위협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고로 극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치러내십니다. 이 싸움은 사단이 유리합니다. 사단이 최고로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 굴하시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주도해 가십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의 구절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구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시험 문제가 과연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려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도 못하느냐? 우리는 그런 정도의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이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떠한 능력의 싸움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 있어?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싸움, 능력 대결.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물권의 능력도 주시고 인권의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많이 알게 하시고 물질도 많이 있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런 능력 따위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것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니 돌로 떡으로 만들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이 시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저 새들을 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은 이 말씀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입니다. 죄로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기적으로, 탐욕으로 그 죄를 벗지 못하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으니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신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아니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먹을 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먹을 것만 채워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일평생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죄와 싸워 십자가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마귀는 시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마귀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얼마나 용감한지 마귀는 이런 것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과연 뛰어내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이 시험을 과연 그런 마음으로 통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가?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과연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볼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나? 이런 갈등을 하거나 번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가 정하시고 아버지가 생각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보낸 분이 의도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과연 내가 죽을까? 다시 살까? 내가 천국에 갈까?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사단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마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보냄받은 대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마귀는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러한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분이 기꺼이 지라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라 하면 이 길을 당당하게 그런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번민하거나 그런 것 벗어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치러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시험 문제를 세 번째 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설마 마귀에게 경배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실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할까? 마귀에게 절할까? 이 정도의 시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광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의 영광은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세주라면 이 정도의 존귀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건강하고 얼굴이 환하고 아들다움의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 세상 영광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계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모습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이러한 영광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과 동일한 눈으로 영광을 바라봅니다. 쉬운 예로 아프리카 오지나 힘든 산골, 섬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짜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까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나 홀로 지고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만 편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쁘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 나를 보내주시고 보냄받아서 그 보냄받은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예수님,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추종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영광도 아들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말씀 따라 일하는 길,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하게 죽는 것 같고 사람들은 형편없고 칭찬하지 않아도 그 안에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십자가는 내 가지고 가리이다. 우리는 뭐 이 정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시험 받는 장면과 대조를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조적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빛도 없고 위험한 곳, 거기에서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뭘 먹을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서 못 먹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의 세 번의 계속되는 공급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러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시험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무슨 능력으로 이기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으로 족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체험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접해 주셔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